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1, 23 through 24.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 Revelation chapter 21, 23, 24. 우리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제가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이나 별의 빛이 없다는 거 그거 메시지 남기고 갔죠? 전하고 갔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이제 점심 잡수시고 이제 오후 예배에 더더구나 제가 직접 전화도 아니고 DV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드셨는데 정직하게 좋은 사람 손들지 마라, 손들지 마라. 그러면 지난 주일 오후에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오케이, alright.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역사와 주님의 천년 왕국에서 빛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해나 달의 빛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지난주에 자세하게 제가 메시지를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필 필요가 없었으니 왜 빛이 필요 없느냐? 그런 빛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참 빛이라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빛이심에 어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한번 생각해 봐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직접 사시는데 그분에게서 비친 광채가 해와 달이 비치는 광채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그 산에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나중에 내려오는데 그 빛 때문에 백성들이 그 얼굴을 바로 못 쳐다봤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거든. 한번 생각해 봐요. 빛의 근원이신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광채를 비추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 왜 빛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서 분명히 설명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그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고 아름답게 비춰질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조금도 힘드신 일이 아닙니다.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해와 달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라. 자, 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 들어간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가 이 민족들은 또 뭘 가리키는 거이고 이 땅의 왕들은 또 뭐인가? 자,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민족들은 그릭말로 에뜨네로서 이방인들을, 젠타일, 이방인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에 속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 옛날에 백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들로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백인이에요, 아니에요? 백인이에요. 나중에 이제 믹스가 돼가지고 약간 색깔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유대인들이 백인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백인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족들은 그 원어로, 그릭 원어로 에뜨네로서 이방인들, 젠타일서, 이방인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때에 거룩한 도시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다니면서 살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옛날에 에베소서를 수요일날 공부할 때 자세하게 배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담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담을 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자, 우리 복습도 할 겸 에베소서 2장을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가보시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부터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자, 읽고 설명할게요.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대인들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할례자,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할례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이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연방 국가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로 변했는가?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신분이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방인들이요, 무할례자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밖에서 하나님 앞,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밖에서. 그런 우리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보세요.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대인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하죠?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의 사이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rek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앴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어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얻나니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보세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우리 다 같이 아멘.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자, 좀 봐요.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우리가 갑자기 그냥 큰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호의호식을 하고 사는 신분으로 바꿔진 거지요. 여러분, 은행에 돈 없다고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을 수천만 불을 은행에다 놓고도 가난한 자들이 있고 은행에 돈 하나 없어도 부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만드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봐요.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이고 그들에게서 믿음을 딱 빼봐요. 별 남은 거 없어요. 근데 그들을 그토록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지금도 파워풀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세상에 그 예수님 이름 써가지고, 지서스 이름 써가지고 그걸 땅에다 놓고 짓밟으라 하는데, 그 클래스에서 이 한 학생만 일어섰다는 것은, 그러면 그 중에는 교회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를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선생이 보복할까 봐서, 점수로, 나쁜 점수로 보복할까 봐서 그래 좋은 점수 못 받을까 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근데 나중에 이 한 학생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학생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늦게라도 지지해야지. 그러나 선생이 아무리 그랬다고 해서 정말 거기서 낙제를 할지언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만일 예수님 써갖고 그다 밟았다면 그게 과연 무슨 믿음이냐 이거죠. So sad. So sad. 지금 이 세상은요, 극도로 정말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교수라는 자 사진을 보여주는데 기가 막혀서 분노보다는 저 불쌍한 인생, 와, 저가 영원토록, 그도 지옥 가면 우리 빌립보서 배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자가 없을 거라고. 정말 세상은 진짜 무섭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정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만일에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은 믿음으로가 아닌가 다른 방법을 살아봐요. 이중생활.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복에는 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읽어봐요. 믿는 자를 복에는 자는 믿음을 보시겠다 해서 믿음으로. 믿는 자는 많겠지만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살면요. 우선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얻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무리 사탄이 날뛰고 하지만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락하고 계신 것 뿐이에요.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세상을 봐요. 그 웨더 채널에서 그 무슨 무비가 보여주는데 웨더 채널에서 보세요. 그걸 잠깐 그 날씨 보려고 우리 웨스트 버지니아 가 있을 때 계속 웨더 채널만 틀어놓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웨더 채널에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여줄 텐데 보여준다고 예고를 하는데 그 영화 내용을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데 별에서 별똥이 세상은 별똥이라 알죠. 떨어지는데 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하여간 이 건물들도 태우고 완전히 수라장이 되는데 여러분 그게 놀랄 일이 아니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 별이 떨어져갖고 3분의 1인가 초목을 불태우고 완전히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세상도 지금 이번에 러시아에서 그 별똥이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건물 파괴와 무슨 폭탄이 떨어진 것보다 더 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 부분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대로 잊지 마세요. 성경 기록대로 이걸 믿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돌아가서 그 24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은 바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속에 나와 여러분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에 땅의 왕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나라 가서도 또 어떤 왕들이 있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왕으로서 여러분 우리 쉽게 그 다윗 왕 얼마나 엄청난 왕이었어요. 그분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어땠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성경에 보면은 진짜 주님 사랑하고 누구 아들 얼른 생각 안 나네. 그 왕은 이제 전쟁에 대군이 몰려오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대군을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런 위대한 왕들, 하나님 보세요. 왕들이면서 주님을 잘 믿은 사람들. 여러분 미국에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고 하고, 백악관을 화이트하우스를 그 사람은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발표한 감사절 선포문 제가 거의 해마다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세요. 이런 이제 왕들로서 세상에서 왕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늘나라 간대. 거기서 왕들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세상에서 왕들로서 그런 정말 세상에서 그런 위치를 가졌지만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나라 가면 그 자기들이 봤던 영광과 이것을 다 누구한테로 드려요? 뭐라고 해서 얘기해?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들을 가라.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4장에서 5장에서 배웠죠. 거기서는 한나라 가면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드린다고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이라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 부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적다 하지만 또 세상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 부자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한나라에 그 영광을 가지고 가지만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드리냐?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는 구원받은 민족들이,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우리들도 같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서 결국은 누구에게 그 영광을 돌려드리냐?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린다 그 말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은 우리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소망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조각이나 동상이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정말 빛으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영원토록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것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소망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